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제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60장은 시의 형태로 기록된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빛은 56장부터 59장 사이에서의 어두움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어두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행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낮에도 넘어지고 죽은 자 같도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빛은 시온에 주어질 것입니다. 본문은 시온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12절의 선언 앞뒤로 시온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의 중심축이 되는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주제로 그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에 근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시온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59장 20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의인화된 시온을 향하여 장차 임할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명령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 빛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반영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재할 것이고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키라고 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래전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원초적 두려움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 듣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은 큰 구름 속에 번쩍번쩍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식별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실제는 늘 어두운 낙심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2절 말씀처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에 그저 신음하듯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빛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존재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빛을 비출 때 흩어졌던 시온의 아들과 딸이 각기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4절과 9절은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느바역과 같은 여러 족속들이, 즉 열방들이 제물을 바치고자 시온으로 몰려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와 고대 중동에서 최상으로 꼽히는 금과 은과 유황 등 온갖 것들을 들고 올 것입니다. 이는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은 돌아온 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음이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당시 유다는 애굽과 아수르, 신흥 강국이던 바벨론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은 힘이 없어 자력으로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회복할 때 더 이상 굴욕적인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굴종과 제국의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후에 오히려 이방 나라들로부터 감사의 행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찌들리고 숨막히며 세상의 방식과 계산법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설사 우리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본성의 DNA에 굴복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 안에 이 일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날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죄에 무기력하고 도무지 의롭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봅니다.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은 영어 단어 글로리에 함축된 의미보다 더 무겁고 조금 더 중요하고 심지어 진정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 빛이 나타날 때 그 빛은 우리를 사람들에게로, 세상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열방은 우리에게 이끌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갈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오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